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면 이 축복이 할례자에게뿐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말하였노라. 그러면 어떻게 믿으셨느냐? 그가 할례에 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에 있을 때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임치는 것이니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도 의로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또 저가 할례 받는 자들에게 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내 후손에게 그가 세상에 후사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되리며 또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도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 은혜에 속하게 하시려고 모든 곧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같이 하시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의 조상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가셨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의 바라고 얻었으니 이는 그의 후손의 구하가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적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죽은 것 같은 것 또한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생각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하는 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를 위함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4장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4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9절부터 25절을 보면서 조금 더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부분과 또 그 믿음에 관한 그 부분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4장은 3장에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먼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 빛이 확실하게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를 제시를 해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그 실수가 뭐냐면 자꾸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거다. 뭔가 이렇게 선하게 우리가 살면 되지 않냐.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그 양심 위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100%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유대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주어진 그 기능 자체가 내가 100%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제사란 말입니다. 제사. 근데 제사는 모형이거든요. 모형. 이제 이 모형의 실체가 오셔야 되는데, 모형의 실체가 오셔야 되는데 그 실체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것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을 성취하신, 실체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데, 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게 다른 거지만 사실 이제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을 주시는 그 방편이 은혜인데, 이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것이 차별이 없다. 이것을 이제 그 하나의 example로 본보기로 지금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4장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사단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리를 심어놓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종말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동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신약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교리인데,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 1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제 이런 소문이 로마 전 지역에 퍼져서 참 이들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아쉬워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이 구원에 관한 이 교리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고 회방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다니면서 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 할례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은 뭘 지금 주장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컨버트를 해야. 유대인으로 어떻게 하면 컨버트가 되냐? 뭐 하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구분되는 게 뭐예요? 할례 받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신약교회에는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침투해서 그 잘못된 교리들을 심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뭐 하기만 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만 한다. 복음 전하기만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요즘도 뭐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떠냐?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제사 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또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 죄가 씻어진다 그랬어요? 안 씻어진다 그랬어요? 안 씻어진다 그랬어요. 죄가 씻어지진 않아.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이 교리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교리를 이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사실 우리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교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걸로 4장은 지나가도 되지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편은 동일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채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채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져 있다. 흐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사람의 선한 양심도 아니고 다 아닐 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채널로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지는 건데 그러면 뭘 믿냐, 누굴 믿냐 이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지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누굴 믿냐, 뭘 믿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등장을 시키는 건데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 이 세상에 등장하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바로 그 오실 자손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오셔서 율법과 모형으로 주어진 그 제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성취하실, 그 실체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던 거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미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또 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I will come back.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오셔서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이 율법과 이런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하신 이제 그 메시아를 믿는 거지만, 또 이제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남기셨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행위가 반영이 된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행위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100%.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그 부분에 사람의 의로움이라든지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사람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레드 플래그를 딱 들어야지 돼.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야.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돼요.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행위를 고집하거나 구원을 얻는데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나 이런 대가로 얻어지는 어떤 그 구원을 주장하거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 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 문 앞에서 리젝트를 당해요. 그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가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당을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오래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런 질문들을 해보다 보면 지금은 그런데 조금 열심히 더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구원 아직은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벌써 그런 대답에는 뭐가 들어간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제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채널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동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무슨 실수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동원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분이 안 보이시는데 그냥 무조건 나를 믿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느냐면 약속을 주셔야 돼. 약속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신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거든. 옛 언약, 옛 약속, 새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그거잖아요, 그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샘플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셔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관계적인 겁니다.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사랑도 관계적인 건데 언약도 관계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진 않아, 그죠? 언약은, 약속은 누군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그 상대와 그 이제 약속이 주어졌을 때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실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베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To cut, 쪼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쪼개다, 쪼갠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포멀한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포멀한 방식이 뭐냐면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약속을 읽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 그게 쪼개져.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빈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약속이 이게 빈 말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실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으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네?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었고 그러한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했냐?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나에게 특별한 게 있지. 내가 성격이 좋고 인물이 특출나고 목소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런 거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겠지. 내가 좀 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왜 택하셨는지 아브라함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아는 거 하나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왜 하나님께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셨냐? 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근데 그 전에 이제 물론 하나님께 그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하거나 완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할 수 없죠. 우리 집에 그냥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제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에게서 나를 짜.
너에게서 나는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잠깐만 나와봐. 그러면서 밤에 하늘을 쫙 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냐?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케이, 너하고 나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100%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필요한 게 제사제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제도를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모형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분이 앞으로 오실 거야.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자비와 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이 복음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이 복음됨을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죄, sin nature에 대한 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할례와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 중에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죠? 아마 바울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유대인들에게 쫙 깔려져 있는 사상입니다. 이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지옥 갈 수 없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가 지옥 가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한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깊숙이 이제 이 심겨져 있는 이 할례와 율법에 관한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도취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며시 일어나서 자리를 떴단 말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거 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럴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야. 유대인 되라 이거죠. 너희들도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제2 로마 교회도 이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서신서하고 달리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보면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자, 이제 뭐 아무리 바른 양심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뭐야? 우리가 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질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 구분을 하고 지나가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약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 이제 내 자체가 의로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악을 행할 수가 없어.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 의로워졌어. 내 자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로와 내 자체가 의로워지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잘못된 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다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내가 내 자체가 의로워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신의 성화, 영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했던 부분입니다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삶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나오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그죠? 은혜.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없어요. 은혜.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힌두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즘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강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는 것을 보면 참 논리적이지도 않고 참 어리석은 방법인데, 뭐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거나 그러면 구원을,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그 잘못된 생각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 물을 꾸정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머리를 잘라서 뭐 그냥 거기다가 또 뿌려놓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을 마시면 구원을 받는다든가,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이러고 몇 년 동안을 있는 거예요. 그냥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길러, 손톱이 길르면 이게 손톱이 막 길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뭔가를 해야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주교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닐 때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과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4장에서 바울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뭐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뭘 증명하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게 아브라함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을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고 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할례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관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데 할례가 필요하거나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왜 주신 거냐? 그게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거냐?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11절, 12절을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또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 저가 할례 받는 자들에게 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저가 조상이 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인데 훗날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우리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래 자빠져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반론을 제기하려고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거든.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할례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되느냐. 실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사됨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 은혜에 속하게 하시려고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 약속을 듣게 하시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이제 그거 증명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후사가 되는 게 아니다. 후사가 되는 게 율법으로 되는 거라면 약속이 무효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칭하셨고 또 그에게 후사가 나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뭘 지금 이렇게 이제
expand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17절에 그 뒷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절 후반절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렇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이죠. 부활을 믿은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그거를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손을 주시는데 아주 숫자도 굉장히 많게 될 거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늘의 별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여기서는 싱귤러를 쓰셨어요. 그 자손, seed. seeds가 아니라 seed예요. singular, seed. 자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 겁니다. 메시아에 관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 10년이 지나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또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너로 자손이 태어나서 이제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이제 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테스트할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은 없는 거야. 아직은 없어.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16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봐라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꼭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는데 그 자손이 내가 약속한 자손이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 몸에서 날 자라니까 사라는 계속해서 아기를 못 낳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럼 그 방법인가? 그러고서 이제 그 방법을 취했던 거니까 그거는 엑스큐즈가 될 만하기도 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때가 온 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죠? 사라이가 89세.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죽었다. 생산 능력이 죽은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손 주겠다. 사라이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게. 이제는 더 이상 사라이라고 그러지 마. 사라라고 그래요.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이 약속을 의심치 않겠다.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서 딱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냐?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할 방법이 사실 여기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겠다 그러는 것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거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겠다. 그래서 하시는 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정말 그가 15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19장, 20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믿었던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그게 22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 몇 살쯤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한 아들, 그래서 이제 정말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테스트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느냐의 테스트는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 나에게 태움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또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냐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사라를 통해서 등장하는 아들, 이름도 가르쳐 주잖아요. 이츠학이라고 그래라.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 웃었지? 비웃었지?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주셨단 말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그 이삭이 돼야 너의 자손이라고 불리울 거야. 이삭이 돼야 너의 후손이 되는 거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전에는 테스트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게 다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면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주셔놓고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입니까?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었다면 모리아산까지는 어떻게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올려놓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올려놓고 칼을 빼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 고민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대.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행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종들을 산 밑에다가 남겨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나는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보니까 또 이삭이 또 질문을 해. 아버지 아브라함,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단순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거거든요. 그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지 않았으면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칼을 뺐어요. 여러분 망설임 없어. 이삭을 죽이는 거야.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다는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무엇을 믿었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2장 창세기 22장 5절에 가서 보면 이 문법상으로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I and the land will go yonder.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and we will worship.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and we, I and the land will come to you.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이와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인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justification by faith, 칭의의 모델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우리들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죽은 자 같았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전에 이미 벌써 주셨겠지, 그지?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폐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죽은 자 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자, 이제 기다리셔서 이제 죽은 자 같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를, 약속의 그 아들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약속의 자손이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구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들어가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뭔가 공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인생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영하는 사람이 같이 뛰어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알죠? 호우적거리는데 그 사람 꺼내겠다고 들어가면 막 호우적거리는 그 힘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 사람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 힘이 빠져야 호우적거릴 힘이 없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돕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필수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죠? 누구에게 적용이 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행함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행함을 부정하거나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12장 이후에 가면 바울이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죠? 행함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로 여기시냐?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다! 자, 그래서 이 4장 24절하고 이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9절 10절하고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24절에 보면 이제 누가 의로 여기심을 받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10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어야지?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냐?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또 다시 살아나셨냐? 우리를 의롭다.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를 액셉트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딜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속성이 있는데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속성은 죄를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 심판하셔야 돼. 그런데 또 하나님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이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으신가 하면 또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 속성이 두 개가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법대로 또 운행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속성,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덤탱이를 씌워서 심판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게 이제 죄인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래서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든 믿는 자. 무엇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게 믿어져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죠. 성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함께 믿으면서 이렇게 나아갈 그런 동지들도 없었어요.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숭배하는, 다 우상숭배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 홀로 아브라함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이었던 거예요. 외로운 싸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 서기 한번 하다가 보면 참 이게 외로운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아. 같이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홀로 부름을 받고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는지 이그샘플로 이렇게 쭉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했구나. 이럴 때 다니엘은 이렇게 이겼구나. 이럴 때 요셉은 이렇게 승리했구나. 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동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는 아벨부터 시작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역사 속에 남겨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익셉션이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믿음의 본보기로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이제 그 단순한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도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항복하는 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서렌더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항복하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의 authority. 그분의 권세 앞에 항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로만 그렇게 믿었는지 아니면 정말 항복하는지 테스트했던 것이 이제 이삭을 가지고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다.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는지, 정말
정말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지 어떻게 할까요? 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는 방법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꼭 그거 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단순한 믿음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본보기예요. 아브라함의 본보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내 약속이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말씀 기록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자,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쫓아갔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단순한 것이 있어야죠. 단순하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쫓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며 살아가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